자, 우리 오랜만에 이제 바깥 세상은 시끄럽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비대면 영상 예배이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 특히 8장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처음에 광풍, 두 번째 뭐였지? 귀신 부대, 6천 마리의 귀신 부대도 꼼짝 못하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혈루증 여인, 오늘 혈루증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동의해요?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소녀야 일어나라. 자, 몇 살일까요? 12살. 12살이에요. 12살 딸이 참 이게 무슨 장면일까? 누구야? 엄마야, 엄마. 아빠 어디 있을까? 이분은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에요. 지금 감동이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뜨아 놀라고 있죠. 아빠는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내가 볼 때 쓰러진 것 같아. 자, 오늘 함께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의 그 은혜와 또 그 능력을 덧입는 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오늘 말씀을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함께 힘차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아멘. 놀라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였고 아빠는 놀라서 자빠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혜미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다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지난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참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정말 억눌린 여인이 억눌렸던 데서 참 그 영혼이 풀려나고 또 생명을 얻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억누르게 하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님께 들고 나가 또 예수님의 만짐으로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또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도사님을 굳게 세워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봅시다. 어때요? 회당장 야이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성화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이제 회당장이죠. 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야이로.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지금 엎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것만 볼까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정말 센세이션입니다. 센세이션. 회당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회당을 예배, 당시 종교 국가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회당장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분 같아요. 이런 분이 지금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아무리 명망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바라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출신은요 비교가 안 돼요. 목수거든. 목수 출신인 예수님한테 랍비도 아니야. 정식 랍비 교육도 안 받았고 정규 교육도 안 받았는데 아무튼 간에 요즘 유명사가 있다고 하는 그분,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세요. 무슨 일일까? 발 아래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야. 제발 저희 집에 와주세요. 뭐 때문에? 파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이 순간에 지금 그 집에는요 엄마가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죠. 12살 된 딸아이가 죽어가는 중입니다. 깊은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딸 12살이면요 만으로 12살이니까 우리나라라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죠? 중학교 1학년쯤, 초등학교 6학년 그쯤입니다. 하나뿐인 딸이에요. 외동딸. 병 들어갈 때, 병이 깊을 때 오지 않고 죽어갈 때 온 것을 보면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갈까? 많은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갈까?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자존심을 낮추는 차원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회당장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도, 사회적인 위치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치도 흔들릴 수가 있고 자기 앞으로의 커리어에도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딸이 아프더라도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회당장이기 때문에 돈도 있었겠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원 저 의원 다 해봤지만 안 돼. 낫질 않아. 계속 아파가고 죽어가고 있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 갈 수는 없어. 가고 싶지 않아. 아니 가고 싶지만 막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가 하다 도저히 안 돼서 죽어갈 때 비로소 온 겁니다. 저 이탄화가 죽어가미려라. 왜 진정 안 왔을까? 갑자기 아팠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맥락을 볼 때에 이 회당장이 참 예수님께 바로 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딸,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야만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황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잘 안 돼요. 참 잘 안 돼요. 번외 얘기지만 미국 가면은 저절로 영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LA에 가면은 영어 못하고 한국말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본인이 전부 다 미국 사람만 있고 아예 생존이 걸려 있어야 돼. 영어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되면은 그제야 살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 많이 있어버리면 미국을 가도 한국말이 편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참 생존이 걸리지 않게 되면은 쉽게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참 이 회당장 어찌됐든 간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장애가 있었지만 이 딸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 사회적인 위치고 다 내어버리고 철퍼덕 엎어져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이 모습,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혈루증 여인 엎드려가지고 그죠? 예수님 발에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늘 나와야 할 자세는요 바로 이와 같은 자세예요. 이와 같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요.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볼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딸을 고칠 줄을 믿고 죽어가는 병이지만 고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왔는데 믿음으로 나왔거든, 간절함으로 나왔거든, 절실함으로 나왔거든. 하지만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뭡니까? 읽어봅시다. 빨간 것이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원문보는 복수형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나오구나.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인데 집에 있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끔찍한 비보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집의 모습입니다. 딸이 드디어 그냥 아파하다가 그만 숨이 끊어지고 숨을 거둔 거예요. 참고로 외동딸이잖아요. 지금 우리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딸 셋이 있어요. 그죠? 참 12살은 아니지만 이제 만으로 10살입니까? 동희신이는 미래는 8살이고.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파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괴로운데, 저도 어렸을 때게 미래가 어렸을 때게 천식 있어가지고 막 숨이 막 숨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막 무슨 새는 소리 들을 때에 밤에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소고골라 나와가지고 큰일 날까봐 나 걱정돼가지고 막 가슴이 막 덜컹거리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참. 근데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파하고 죽어가는 딸을 보는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빠는 예수님께 가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타지. 엄마예요, 엄마. 이제 지금 거의 쓰러질 지경이잖아요. 말리고 있잖아요. 아마 동생일까요? 여동생일까요? 언니, 우리 괜찮, 이제 어떻게 잘 보내줘. 이제 그냥 보내줘. 뒤에 보세요. 집안 식구들 지금 아주 그냥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장례식의 풍경입니다. 장례식보다도요, 장례식은 이미 죽은 자 한참 뒤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병원에서의 풍경 또는 이제 화장할 때, 화장터에서 특히 이러더라고요. 자, 진짜 보세요. 이 하나뿐인 딸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금지 오겹으로 키웠는데 다들 너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끔찍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나와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딸은 죽어버린 거야. 딸이 죽었어. 가장 두려워했던 사태가 닥쳐버렸어. 죽어버렸어.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해. 입에 담기도 쉽지도 않아.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 말씀이 더 현장감 있게 다가온다고 하면은 지금 저의 가정 얘기로 생각해본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동이가 죽었어. 신이가 죽었어. 미래가 죽었어. 나 말도 하기 끔찍. 여러분 얼마나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정말 가장 두려워했던 사태인데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와가지고 살려주기를 바랬는데 그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다들 포기하라고 말하죠. 다들 포기하라고 말해. 이제 그만 멈추라는 거야. 더 괴롭히지 마세요, 선생님을. 예수님도 죽은 딸은 어쩔 수 없으니까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십니다. 갔는데 예수님 이 말씀 좀 띄어있죠. 49절 52절인데 중간에 제가 뺐습니다. 도착해서 예수님이
난리가 났잖아 지금. 이렇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보기에도 짠한 이 그림을 보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비웃어요. 예수님에 대한 비웃음으로 반응이 나오죠. 참 너무나 슬프고 눈물 나고 동정심이 우러나오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비웃어요. 왜?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그들 눈에는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딸 자기들이 숨 끊어지고 막 헐떡거리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는 딸의 모습을 다 보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는데 현실을 부정하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랬겠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예수라는 저 사람 장난하나? 지금 초상집 와가지고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기름을 끼얹는 거야, 뭐 짓거리야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음의 한계에 꽁꽁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행복한 모습이었겠죠. 회당장의 집안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형편도 넉넉한 편입니다. 종들도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딸 아이의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심해지다 결국은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한계 앞에 갇혀버리니까 이 집안이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우리 삶이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것이 현실이고 실존인 거예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죠. 12살 딸아이가 먼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나왔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왔는데 다 내어버리고 자신을 던지고 나왔는데 왜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을까? 예수님을 갈 때까지 죽지 말아야 되지. 근데 왜 죽어버렸냔 말이야. 다들 포기하라고 다들 비웃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도 너무 현실을 앞에서 포기하라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4차 대유행 기간이죠. 이런 기간 속에서 교회는 자꾸 지금 어떡합니까? 교회 문은 닫았어요 이제. 참 1000명 교회나 10,000명 교회나 10만 명 교회나 아무리 큰 그냥 올림픽 스테디움처럼 큰 교회라도 소용없습니다. 20명밖에 못 들어가요. 이제 좀 현장으로 와서 다시 새롭게 신앙을 회복을 하고 불길이 붙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나온 믿음으로 저도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고 믿음으로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닥치냔 말이야. 안타깝죠. 안타까워. 최고의 문제는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최고의 큰 위기는 죽음이라는 거야. 죽음의 한계에 갇혀버린 꽁꽁 갇혀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군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그쳐버린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나 이 힘든 현실 속에서 잠깐 위로만 주는 차원에 그친다면은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붙들어줍니다. 자 회당장이 지금 무너지거든요. 병 고치는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이 가지고 나왔지만 죽어버렸으니까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막 송두리째 무너지려고 해. 막 무너지려고 그래. 우리 중고등부 친구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능력을 믿어. 한 번씩 기도해가지고 중간고사를 잘 봤어. 그렇기 때문에 수능도 잘 보게 할 줄 알았어. 근데 수능 보는데 1교시를 보는데 1교시에서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잘 못 풀어버렸어. 1교시를 망쳤어.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야. 와르르르 무너질 것 같은 거야. 이게 이런 상황인 거죠. 인생에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수는 안 한다고 하고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 수능시험 그 당일날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언어 영어를 잘 못 봤어. 또 답안을 밀려 써버렸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제 그냥. 그때부터 막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본인이 실수한 거지만 하지만 그 순간부터 막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다 찢어버리고 싶고 인생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무너지는 거야 지금.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딸이 죽어가는 거니까.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의 회당장의 믿음을 붙들어줍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다 함께 빨간 글씨
시작. 더 큰 목소리로 다시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두려움을 멈추라고 하시죠. 두려움을 멈추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우리는 두려울 상황이 되면 두려워하고 싶어지거든요. 두려워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움을 멈추라고 하시죠. 외동 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두려움이겠죠. 예수님도 이건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나 수능 1교시 망했다. 예컨대.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더라도요, 중간에 두려움에 잡혀버리게 되면은, 보세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하지 못하면은 딸이 구원을 얻지 못해. 실제로요, 만약에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서 끝나버렸구나, 절망에 잡혀가지고 회당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아이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더라도 몰라 하면서, 사실은 앞에 사건이 있었죠. 회당장이 먼저 만났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가지고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중인데 누가 왔어? 혈루증 여인이 옷을 만져가지고 예수님이 뒤돌아서가지고 누가 만졌냐? 그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을 만나가지고 바로 왔으면 나을지도 몰라. 근데 굳이 그 여인을 누가 나를 만졌냐? 여인을 세워가지고 공개적으로 네가 나를 만진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부 간증을 하도록 하니까, 말씀은 짧지만 최소 10분 이상은 했을 거란 말이야. 이런저런 사연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팠고, 시간을 끌어버리니까는 딸은 죽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빨리 예수님 그만 눕히고. 아니, 혈루증은 죽는 병 아니잖아. 아직 당장 딸은 곧 죽는 병인데. 그러니까 딸이 죽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순간에 그냥 막 믿음 막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 믿기도 하고 원망도 들고 막 의심도 들고 불만도 들고, 내 딸 병 먹어치니까는 시간 질질 끈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해버리면요 끝나는 거죠. 예수님을 집으로 못 데려갔으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으니까, 그분 딸은 죽은 대로 끝나고 그냥 초상 치르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 얻지만 그래야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딸이. 오늘 말씀에서 회당장이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 두려움을 멈추라 할 때 멈춥니다. 믿기만 하라고 할 때 끝까지 믿기만 하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뭐 없잖아. 눈앞의 상황은 절망적이야. 끝났어. 사람들 다 포기하라 그래. 논리적으로도 죽은 사람 끝이야. 이성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 죽었는데 뭘 더 믿어? 나 수능 망했는데 뭘 더 믿어? 나 대학 떨어졌는데 뭘 더 믿어?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확 무너지거든요. 나 취업 실패했는데, 이를테면은 목숨을 걸고 준비했는데 정말 온 힘을 다 바쳤는데 기말고사 망한다든지 수능이 망한다든지, 우리의 인생이 늘 시험을 잘 보고 늘 탄탄대로가 되고 늘 인류대 들어가고 늘 대기업 들어가고 승진 팍팍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병 안 걸립니까? 우리는 시험에 안 떨어집니까? 실패할 수 있잖아요. 인생이 항상 순풍순풍이 불어요? 아니잖아. 근데 한 번만 그게 불어도 확 무너지기 쉽단 말이야.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멈추라고. 끝까지 믿기만 하라고. 네 속에 들어오는 불신이나 의심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두려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서 아무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자리에 있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순종했습니다. 회당장이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집으로 마침내 모셨습니다. 모셨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야, 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부모가 너무나 기뻐하고 있죠. 놀라면서 기뻐하고 있죠. 엄마예요, 아빠예요. 뒤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뒤에 있어요.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았을까. 딸은 그냥 쑥 일어났어. 병 앓고 있다가 죽어가지고 일어난 건 아니에요. 병도 나아버렸어. 몸도 나고 그 영이 돌아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그 영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오죠. 자, 끝까지 믿는 회당장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1번 시작.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끝까지 견딜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죽은 딸이. 두 번째, 시작. 치유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점프합니다. 회당장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지만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점프해 버리는 거예요. 아까 봤죠? 그 초상집 난 그 집안의 분위기, 전부 죽음의 한계에 꽁꽁 묶여 있었어.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요, 죽음의 한계에 꽁꽁 묶여기 쉽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핵심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의 한계에 갇힌 상태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명은 보통 80 잡고 요즘에는 90세, 100세 가고 있지만 건강하게 80세 잡고 80년 동안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락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능하면 젊었을 때 열심히 고생도 하고 수고하고 뭐 그렇죠. 하지만 그런 인생의 80이라고 하는 인생, 죽음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계획에서 조금만 더 뒤처지거나 실패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느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요, 죽음에 갇혀 있어서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죠? 대학교 이때쯤은 대학 가야 돼. 이때쯤에는 취업도 해야 돼. 이때쯤에는 집장만 해야 돼. 이때쯤에는 아파트도 마련해야 돼. 이때쯤에는 결혼도 해야 돼. 이때쯤에는 승진도 해야 돼. 이때쯤에는 노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금도 준비를 해야 돼. 그런 계획을 다 죽음이라는 갇힌 세상 속에서 살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그 속에 퐁 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 갇힌 세상 속에서 죽음을 끝으로 하고 그동안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게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다음을 보는 거예요. 죽음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을 보는 거예요. 영생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점프해 버리게 되면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그 가치가 좀 작게 보이게 되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보다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보람이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세상과 점점 구별되는 삶을 사는 힘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치유받는 믿음, 병 고침 받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이 회당장을 축복하시고 그 엄마를 축복하시고 딸을 축복하시고 그 온통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느냐.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8월 8일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볼 터인데, 성경학교 시간으로서 원래 현장 하려고 했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죽음을 깨버리니까. 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는데 광풍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어. 귀신 부대, 6,000마리 귀신을 끌고 있는 거라사인을 만났습니다. 혈루증 여인, 12해 동안 고통받은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고통, 내적인 괴로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데 가장 큰 문제, 죽음까지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삶의 위기를 통하여서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파하시고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자연도, 악한 영의 세력, 귀신의 세계도, 질병의 세계도, 죽음의 세계도 정복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죠.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를 보는 거예요. 자, 맺는 말. 두려워도 끝까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보겠습니다. 자, 두려워도 끝까지 믿는 거.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을만 하지 않아도, 믿을 수 없어도, 말도 안 돼도, 이성적으로 불가능해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해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는데도 아이가 없어. 아이를 못 가져.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웃어버려. 본인 나이 99세야. 100세에 낳는데 웃어버려.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웃어버려. 그래서 이름이 뭐야? 아들이 이삭. 뜻이 이삭이야. 웃음.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듯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야.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끝까지 나가야 돼. 끝까지 붙들어야 돼. 회당장 야이로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하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붙들어주잖아. 계속 믿어. 끝까지 믿어. 뭘 믿어? 뭘 믿어? 내 딸 죽어버렸는데. 그러지 않고 알 수 없지만 끝까지 믿었을 때에 딸이 사는 듯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새 인생을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라서, 죄 사함과 함께 죽음을 깨뜨린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갇혀 있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이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도 많이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왜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가? 똑같이 죽음에 갇혀 있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순서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치관이 똑같아. 왜 가치관이 똑같게 되는가? 왜 똑같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왜 똑같이 난 내 것만 챙기고자 하고 서로 이런 경쟁 사회 속에 파묻혀 버리는가? 죽음에 갇혀 있는 이 세상 속에 파묻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영생의 눈이 떠이면서 영원한 삶이 펼쳐져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면은 이 죽음에 갇힌 세상이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내 인생을 보다 또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경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새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이 들어와야, 죽음을 끝내버리고 죄를 끝내버린 예수 복음이 들어와야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의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런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므로 더욱 깊이 있는 신자가 된다. 여러분, 광풍, 귀신 6,000마리, 혈루증 12회 동안 어떤 의원도 못 고친 그 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예수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차례야.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 나를 던져봐야 돼요. 언제? 광풍 속에서. 언제? 마음이 시끄럽고 고통스럽고 악한 영의 세력이 준동하는 그 속에서. 언제? 나 안에 병이 있어.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도 있고 육체의 병도 있을 수 있어. 또 언제? 죽음의 문제에 갇혔을 때. 이럴 때,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때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런 것이구나. 영생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구나. 눈을 확 뜨게 되면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고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깊은 심장으로,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로 만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광풍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 6,000마리 귀신으로 시달리던 거라사인을 한마디 말씀으로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혈루증 여인의 그 애절한 손짓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그녀의 병을 깨끗이 뿌리부터 낫게 하신 예수님, 무엇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아예 죽어버렸으나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 한마디 말씀으로 살려버리신 그 예수님. 주님, 이 예수님은 이토록 놀라운 분이라고 우리 주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시여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주님이시여 우리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도 이제 말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 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영원하신 영생을 주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예수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두려워도 끝까지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고 교회 문이 닫히고 언제 바이러스가 다시 4단계가 완화될지 모르는 이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요. 아멘. 아이야 일어나라.